우리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5절 본문 말씀은 순결한 지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우리는 이미 보았죠. 마태복음은 사건을 계속 연결된 흐름으로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16장까지 흘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메시아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18장 교회가 이 땅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교회가 등장하면서 물결이 흘러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는 이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마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께서,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같은 기사가 마가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다 짧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저런 일이 있었나 배경이 어땠냐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말씀하셨나,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펀치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단락의 마지막에 펀치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생각 안 하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근데 대개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때때로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 본문은 펀치라인이 처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펀치라인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제 그것이죠. 자, 본문은 파송 말씀인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비교해서 보면 아주 뚜렷하게 다르죠. 마가 누가 다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돌아와 보고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사역과 보고는 일체 나오지 않죠. 파송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이 종교와의 싸움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가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스스로 가짜를 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하다고 해도 가짜는 반드시 가짜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진짜예요. 진짜만 없으면 자기가 진짜인 척 하는 게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 반드시 진짜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임했는데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아니하면 둘 다 보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종교,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것을 지키는 종교에 대한 그 사인들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지금은 이제 유대 종교가 핍박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조금은 아니지만 한 150년, 200년 있으면 로마가 핍박을 시작하죠. 로마가 핍박을 시작하는 건 로마가 종교가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는 사실은 칼리큘러, 옥타비아누스나 티베리우스 치세 같은 것은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치세였습니다. 근데 칼리큘라 때부터 종교가 되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 황제인 클라디우스 좀 건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네로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종교화되죠. 항상 이 정치는 종교화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니겠어요? 북한은 정치가 아니죠. 좀 종교화된 것이죠. 마태가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그 마태 교회는 2세기에 유대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라는 말이 팔리스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할 때도 온 도시가, 우리는 온 시내가 그렇게 했던가요? 그리고 대부분 동네라고 번역을 했어요. 폴리스는 동네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온 도시가 강구했다. 그리고 10장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있는 23절 같은 경우에는 도시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적 보고 그냥 따라오거나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이 강조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펀치라인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는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말을 12제자를 파송하면은 제자들이 상당히 고생한다 이런 말로 되게 이해하기 쉽죠. 아니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결과가 결정되어 있죠.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면 좋은 이리를 만나서 좀 돌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이상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죽음이 결정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한 지혜예요. 이렇습니다. 이 마귀가 죽음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다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안 죽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죽음이 결정되어 있죠. 그 죽음을 향해서 내가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면은 그 길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냐?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진보다리를 좀 거창한 걸 들었느냐? 그런데 관심이 없겠죠. 이 죽음의 끝에 갔을 때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피어나느냐, 피어나지 않느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겠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신 분들을 만나죠. 뭐 암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 되면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는 순간부터 이분들이 그때부터 죽음에 사로잡혀 버려요. 아직 살아 있잖아요. 아직은 생명이 있는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죽음에 사로잡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죠? 우린 다 죽을 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의 착각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땐 다 충격을 받아요. 쇼크를 받아요. 내가 죽다니.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 되는 순간에 죽음에 사로잡혀요. 무의식적으로. 그 우리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죽음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요. 어떻게? 좀 더 편하면, 문제가 없으면, 뭐 이런 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이 삶을 들여서 생명을 피워내는 그 길은 오직 순결한 지혜로만 갈 수 있다. 이게 이 오늘 전체 본문의 펀치라인이에요. 자, 17절에서 그래서 사람을 삼가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친한 사람들, 유대인들과 뭐 거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를 꼭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회당의 대부분은 이 종교단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6장 2절, 23장 6절, 34절은 위선적으로 나옵니다. 종교는 부정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자, 이 종교는 총독들과 임금들 반드시 땅과 결탁합니다. 스스로의 권능과 실제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제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결탁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힘을 갖고 정치적 세력을 갖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능력이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된 거죠.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 이게 이제 마태의 특징이죠. 마태복음
16장까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야. 아버지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한 종노릇을 할 수 있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성령,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데 마태에서만 나타났죠. 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하면서의 강조점은 자녀 의식과 자녀의 삶이죠. 이게 이제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산상수훈이죠. 5장은 자녀 의식이에요. 팔복,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뭐 원수를 사랑해라, 이 자녀 의식이에요. 그래서 5장 제일 마지막 48절이 뭘로 끝나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의 자녀면 하나죠. 그러면 온전할 수밖에 없죠. 6장은 자녀의 삶. 그 자녀의 삶은 뭘 강조해요? 너희는 아버지께 상 받는 사람들이야. 아버지께서 갚아주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서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걱정하고 댕긴다니 그럴 수는 없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7장은 뭐예요?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쁜 걸 주겠니? 얼마나 좋은 걸 주겠니?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총 결론이 가짜 조심해라. 좋은 나무가 있고 안 좋은 나무가 있어. 못된 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완전히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들, 심판 날에 오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 조심해라. 이게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이 자녀의 의식, 자녀의 삶, 자녀의 능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논리와 계산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죠 생각이. 너희는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왜? 땅의 것으로 땅이 초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결한 지혜로 사는 자들은 이제 굉장히 그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요. 사실 땅을 움켜쥐지 않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로 사는 것이죠. 근데 진리를 살지 않으면서 거듭났다고 그냥 막 이렇게 자격증 하나씩 주듯이 그런 시대니까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책임지지 않으시면 누가 아무도 책임 못 져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 절대가 아닌 것이 절대화된 건 우상화된 것이죠.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과 자녀, 부모, 이 참 소중한 것이죠. 소중하면 돼요. 그럼 복이에요. 근데 소중하기 때문에 우상화시켰어요. 그럼 복이 안 돼요. 저주가 되는 거죠. 이 가족 제도는 그렇게 소중하지만 세상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는 모든 제도가 붕괴되어져요. 마지막에 붕괴되는 것이 이 가족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하나인데 그게 무슨 제도가 필요해요. 시대의 표적을 잘 보시기 바라요. 모든 제도가 의미를 상실하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absolutely 정말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치를 보세요.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왜? 권력을 잡으면 내가 가진 확신을 따라서 신념을 따라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중반까지라도 그게 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되니 뭐. 내가 정치를 잡기 위해서는 상대파를 이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상대파를 이기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정권을 잡은 후에도 이 백성을 살리고 어떻게 살림을 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상대편을 계속 억누르고 공격하는 데만 정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투표 안 하는 이유가 It's obsolete. 종교는 의미가 상실된 지 옛날입니다. 지금 세상 어디든지 제3세계에 참혹한 자리 아니면은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오나? 교육의 의미도 상실됐죠. 일본에서는 홈스쿨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학교 가면 애가 상처받고 저주받고 가서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똑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박영돈 선생님인데 서지학자예요. 서지학자라는 것은 옛날 문서를 이렇게 복원하는 것인데 보각국사비를 복원하셨습니다. 보각국사는 중1년을 말해요. 예, 경상도에 있는 인각사라는 그 절에 있으면서 삼국유사를 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중1년의 일대기를 말하자면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책으로 썼겠지만 비석에다 새겨서 그것을 보각국사비라고 해요. 1년이 보각국사니까. 그런데 이 고려 충렬왕 때 그 대문장가인 민지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추사 때까지는 우리 채가 없었어요. 최고의 채가 왕희지채인데 왕희지채를 중국보다 더 잘 써가지고 이 보각국사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광해군 때는 명나라에서 우리한테 탁본 한 부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우수한 비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없어지고 10%도 안 남았어요. 근데 박영돈 선생님은 초등학교 졸업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청계천 이제 헌책방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이 보각국사비의 탁본의 일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문 전문가도 아니고 자전을 펴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중1년의 그 생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국내외를 쫓아다니면서 30여 가지의 탁본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짜 맞춰서 완전한 보각국사비 그 탁본을 복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7년으로 아는데 학자로서는 드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 받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영돈 선생님이 표창을 받은 게 아니고 박영돈 선생님이 대통령 표창을 가치 있게 만들어줬다.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이거 찾는 동안에 더 잘 먹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러면 이런 짓 했겠어요? 뭔가 내 가슴에 있는 한 가지 소망, 삼국유사를 적으신 분입니다. 그 일생을 몰라요. 누구였으며 왜 이것을 후대들에게 남기는지 그것을 모든 국민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가족은 세상 허상의 마지막 한계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족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가족처럼 복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걸 누리면은 이 무한한 복이 가족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이 되는 순간에 선물이 아니죠. 내가 지켜야 되고 이것이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 것이 되는 순간에 저주가 되어버려요. 그게 종교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해요. 예루살렘만 거룩한 게 아니고 사람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만 거룩하다. 이게 종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신 것은 삶의 모든 시간이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안식일만 거룩하게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제도와 영업을 지키기 위해서죠. 선물을 상실해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참 깨어 있어야 돼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모든 복이 임하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자녀 교육을 이제부터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길러주십시오. 제가 제 일생을 다시 산다면 저는 목공을 배웠을 것 같아요. 전 목공을 좋아합니다. 예, 또 소질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하십시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행히요, 절대로 내가 이런 게 되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에리어예요, 에리어.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반드시 인도를 받아요. 천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반드시 인도를 받아요. 10년만 자기 길을 가서 딱 뒤돌아보면요, 자기 길이 보여요. 그 사람은 그 길로 자라고 그 길로 필요한 건 끌어들이고 그 길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평생을 살아도 자기 길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좀 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을 굉장히 망치는 것이에요. 학력에 속지 마십시오. 도움이 되지만 낭비가 너무 심해요. 지금 웬만하면 30년 공부합니다. 우리 때는 박사과정이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 박사에서 안 끝나요. 박사해도 갈 데 없어요. 그 포스닥 이래요. 그래서 포스트 오피스 가나 봐. 그 다음에 포스닥 끝나면 오라는 데 있냐? 없어요. 그래서 교환 연구 과정 이런 데 들어가요. 그게 교환대에서 이렇게 전화 받아주나 봐요. 그 30년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도요, 남는 건 열등의식과 수치감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 나는 이것으로 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세계가 나한테 물어야 될 거야.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썬데이 스쿨도 여기 신학생 데려다 놓고 프로그램 하는 짓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뉴스위크에서 80년대에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신학교 오는 분들의 이 뉴스위크에 모든 서베이를 해서 대학교 때 제대로 공부한 사람 거의 안 와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 80년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메디칼 스쿨, 그 다음에 로우 스쿨, 나 세미나리. 일단 이름이 세미탈이랑 비슷하잖아요. 신학교 입학 그 평점을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GPA 2.8 이하예요. 지금 우리 자녀가 GPA 2.8 받았다면 우리는 아마 초상난 줄 알걸요? 대학교 갓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와서 자기를 알아요,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었어도 의대생한테 치료받기 위해서 의대생은 그래도 대학교라도 졸업하고 전문학교지만은 그럴 사람 없겠죠. 영혼을 모르니까,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육신의 건강보다 몇백 배가 더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부모와 교회가 책임집니다. 부모와 교회가 책임집니다. 예,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주지 않고 성경 공부 통해서 억만 번을 말해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 하죠.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요? 세상 소속이 아니니까. 왜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만난 자인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만났다는 건 성경 지식을 알거나 교리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3살짜리 아이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알아요, 우리 아빠인지. 아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이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 아빠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마태가 교리 적는 거 아니에요. 교리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의 진리를 박해하는 것은 가짜 종교인데 그 종교의 박해의 치열함은 말할 수 없어요. 진짜를 박해할 때는 이게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고 그냥 사랑은 없고 미움이 그냥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견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다음 주에는 원조 하나님 교회로. 지금 핍박이 심해요, 여러분, 여기. 그게 순결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16절 이하의 모든 것은 순결한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인자가 오리라. 이 사람들 유대 바깥에 있어요. 그 지역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전 세계예요. 24절 25절에서는 집주인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 집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순결한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주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종교 이거 반드시 진짜를 핍박하죠. 2번째, 순결한 지혜. 3번째, 끝까지 견디는 것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가짜니까요. 종교는 그 자체로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위선이란 단어를 많이 쓰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고 자기 에고를 주장하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종교에 대해서 7번의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 무서운 것 아닙니까? 7번의 저주가 나와. 종교를 향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지금 우리는 다, 저나 성도님들은 다 종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이것이에요. 속아서 살았구나.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순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로 당당할 수 있는데 정말 속아서 살았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속아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이게 우리 가슴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보다 100배 영험하게 억만 번을 증거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역설은 땅을 빼앗긴 자가 땅을 받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는 아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 어이없게 그냥 죽어버린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아벨이 자기의 유업을 다 가인에게 빼앗겨버렸죠. 그런데 유업은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아벨의 것이 되었어요. 가인은 저주의 대표가 되었고 아벨은 유업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땅을 놓지 못하면 하늘을 볼 수 없어요. 땅은 뭘 말합니까? 조건을 말하죠. 하늘은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는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의 하늘은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질 세계를 품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 존재의 존귀함을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소유가 있어야 살아요. 예비된 게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소유 만들고 예비 만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귀함이 내게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다스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높은 의식이죠. 그리고리 페렐만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6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띠동갑인데 저보다 12살 아래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하면 좀 기분이 약간 안 좋아. 이분 세인트피터스버그, 페테르부르크에 사는데 그 자기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그 러시아의 굉장히 작고 초라한 아파트에서 삽니다. 1994년에 리만 다양체, 이거 방언이에요. 저도 몰라. 성도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러세요. 리만 다양체의 영혼 추측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대요. 뭘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96년에 유럽 수학자상을 탔어요. 그래서 상 줄 테니까, 상이랑 상금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거부했어요. 그때는 말없이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2000년에 3차원 다양체의 푸엥카레 추측을 증명했어요. 푸엥카레는 이 프랑스의 수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푸엥카레 추측이라는 것을 가설을 세웠어요. 다 맞는 건 아는데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에게 100만 불의 상금을 주겠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페렐만이 이걸 풀었어요. 이걸 풀므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드디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풀고 그 상을 받게 되니까 러시아의 그 과학 아카데미의 정회원으로 추대도 받았어요. 그런데 상 받으러 오라고 100만 불 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페렐만이 그랬어요. 수학을 못 오가지 말라. 나는 수학계에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상금 걸고 수학하라고 하냐. 수학자는 수학하는 것이 생명이고 존재고 기쁨이야. 나는 수학 풀고 동물처럼 전시되기 싫다. 그때 러시아에서 100만 불이면요, 이 미국에서는 몇 천만 불의 가치예요. 이게 높은 의식의 사람이에요. 자기 길을 가고 자기의 존재가 뚜렷해져요. 돈은 있어야 쓰는 거예요. 결국 써서 없어져. 우리의 자녀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아름답게 살기로 작정하면 그걸 막을 사람은 없죠. 내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걸 막을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 복을, 그 복의 핵심을 우리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은 모든 것을 거짓되게 해요. 부부 사이도 거짓되게 하는 게 돈이에요. 돈을 한번 빼보세요. 모든 것에서. 정치에서 돈을 빼보세요. 얼마나 정치인들이 정말 훌륭한 정치를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겠어요. 종교 생활에서 돈을 빼보세요. 대번에 신앙이 되죠. 여러분이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과 돈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헷갈려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셔요. 이건 진리예요. 그럼 내 마음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 좀 보고 싶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죠. 그럼 내가 거듭난 게 아니죠.
구원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거듭났다고 이렇게 하나씩 줘요. 거듭나면 사는 거예요. 반드시 누려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내 존재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갑니다. 그걸 무엇과 바꾸겠어요? 어차피 죽음을 앞둔 당연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린 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은 10불과도 게임이 안 돼요. 왜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죽어가는 병상에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받아내려고 해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라는 말은 삶으로 살았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겁이 나니까. 그러나 살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제가 돼요? 세상 나라는 허상, 하나님 나라는 실제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좀 일깨우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를 넘어서려고. 이 종교의 거짓과 위선을 넘어서려고.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설교 아니에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설교가 뭐예요? 교리를 논리로 풀어가지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오묘하다는 설교 들으면 나는 헷갈려요. 몇 번을 돌아야 되는지. 생각뿐이지 생각. 그러니까 성화가, 삶이 없으니까 성화가 되지 않죠. 말씀이 말하고 있는 실제를 내가 만나야 되죠. 이 말씀이 말하는 실제가 내 삶에서 어떤 실제인지가 만나지면 그냥 살게 돼 있죠. 3살짜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 아버지를 10년 연구한 사람이 그 학자가 아는 것보다 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실제를 우리 삶의 실제와 만나게 해주려고 인문학, 예술, 역사, 음악, 물리학, 양자역학, 푸엔카레 추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세상의 거지 아니었구나. 내 세상의 고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구나. 이것이죠. 존재 가치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죄책감을 가지고 절대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할 수 없어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주었다는 이 존재의 가치를 만날 때 조건과 상황의 배설물성, 조건과 상황, 그를 어떻게 좋게 만들려고 몸부림쳤던 내 삶 속에서 조건과 상황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나의 길을 걸으며 나를 피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를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 순결한 지혜. 순결한 지혜는 자녀의식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 굉장히 어색한 표현을 마태는 굳이 씁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는 사람이야.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순전해요. 그죠? 자녀예요. 그런 자녀 있을까요? 부모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조금 더 알고 내나? 그게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18장이 교회예요. 교회를 여는데 제일 앞에 그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9장에 들어가시면 이게 제자도의 핵심 부분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애들을 보세요. 아무 데서나 만나면 서로 재밌게 놀 거리를 찾아요. 어디서 만나도 되게 친해져요. 우리는 몇 번 만났어도 서로 경계하느라고. 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보물찾기. 생명의 부분은 행복해요. 서로에게서 보물을 찾아주니까. 너무 어른이 되어서 힘들어요. 이정록 씨의 한숨의 크기라는 이 시로 적은 게 아닌데 시가 됐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지만 그 미꾸라지를 억수로 키우면 돈다발이 되는 법이요. 근심이 상심이 하는 것도 한두 가지일 때는 흙탕물이 일지만 이런 게 다 인생이다. 다 잡으면 마음이 어둑어둑해지는 게 편해야 한숨도 힘 있을 때 푹푹 내뱉으라. 한숨의 크기가 마음이란 거예요. 한숨에서도 보물을 캐내는 마음. 뭐가 부족해?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도대체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겠다고 작정 못 하세요. 가치 있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떠내려 보내시냐 이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다들 표정이 그래 우리도 네가 안타깝다. 피차 마차 역마차. 성화의 길은 어마어마한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다워져요. 부족하기 한이 없는데 매력이 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왠지 끌려요. 기적은 작은 것에서 일어나요. 우리 지금 1세기에서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어머니는 5,600명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죽어요. 지금 3명 중에 1명이 죽어요. 5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매년 900만 명 이상 죽어요. 인도가 무슨 실리콘밸리가 새로 생겼다나 난리를 치지만 문맹자가 5천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 인구가 글자 못 읽어요. UPN에서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문제가 거대해졌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문제를 거대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가정은 새로워진다, 복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자라가고 충만해진다. 그렇게 믿는 가정 보기 힘들어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꿈을 꾸도록 압력을 넣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고 갈 거예요. MIT에 있는 그 경제학자입니다. 아비지트 베니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테르 디플로라고 하는 두 학자가 공동 연구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낸 책이 Poor Economics예요. 여기 부제가 들어있어요. A Radical Rethinking of the Way to Fight the Global Poverty. 이 세계의 가난과 싸우는 길이에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제3세계의 부정부패를 보면 저거 어떻게 바꾸나. 저 길이 없다고 다 느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시원 몇 명 세웠더니 굉장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 이름으로 투표하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투표를 못하다가 대신에 사진을 붙여줬더니 투표가 엄청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모기장을 줬더니 그 하나 지원하는데 5불인가 그래요.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기적은 위대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아주 작은 통, 아주 작은 가슴의 통. 나만 아픈 줄 알았었는데 너도 아프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시대의 표적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란 말은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자연과는 저절로 교통되는 것이 자연이 없어졌잖아요. 자연이 어디 있어요? 나무가 자연이에요? 사람이 허락한 나무만 저기에 있어요. 동물이 자연이에요? 없어진 지 옛날이에요. 인간 세계 속에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도를 절대화시켰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한인 대학생들의, 이건 비공식적인 통계지만은 그 상담자들을 통해서 80%가 정신상담을 받아요. 우리 1세가 행복한 줄 아세요? 1세는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자살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막 불행하거나 막 이상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마이클 맥카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군의관이에요. 입대해가지고 공을 많이 세우고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군대 생활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메디컬 스쿨을 입학해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세 자녀를 남겨두고 자살했습니다. 이안 모리스리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그 아파치 헬기를 조종하는, 아파치 헬기 조종사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군이 지금 사방 전쟁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26%가 죽습니다. 그런데 20%가 자살하고 있어요. 이 자살자의 83%가 이 미국에서 자살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우재 부장판사라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부러운 게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가평군에선 최초의 합격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하면 그 군 전체에다 플랜카드 걸고 그 엄마 아버지는 뭐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 갑니다. 뭐 실제로 잘 모르시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연수원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이 되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이 됐다는 건 그 연수원 전체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절차법에서는 이분이 전문가예요. 절차법에 대해서는 이분의 자문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자살했습니다. 욕실에서. 업무의 중압감과 오래된 불면증 때문에. 다행히 살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동료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인간적인 판사로. 네. 그래서 이 특별 프로그램 한 것을 봤습니다. 사실 많이 울었어요. 김장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도 그 프로그램에 나온 분이에요. 이 김장은 가수는 100억 가까이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돈이 있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그런 그 사회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수십억씩을 기부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계속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죽을 운명이 아닌지 살아났습니다. 심한 공황장애를 겪었고 역시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에게 대접받고 내 잘난 척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김장훈이는 잘하고 인기 좋고 그렇게 인정받는 게 삶이 아니구나. 그것이 이 김장훈이를 만들었다. 그 공황장애와 불면증 얘기할 때는 정말 가슴이 참 아프더군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거창한 얘기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을 품는 거예요.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불행이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는 10가지를 가졌어도 한 가지 안 가졌으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늪이에요, 늪. 하나님의 나라는 너도 아프구나.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프구나. 여기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가 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끝까지 건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리하십시다.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피울 수 없고 생명 연장도 안 됩니다. 죽음은 사방에 있습니다. 가다가 차 사고만 잘못 나도 죽습니다. 병 나도 죽습니다. 사고 나도 죽습니다. 계단에서 헛발질만 해도 죽습니다. 죽음은 사막에 있어요. 죽음을 피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을 갖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을 가져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박영돈 씨의 35년 보각국사비를 복원하는 그 시간에 그분이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고 신제품 나오면 사드리고 그래가지고는 그 삶이 피어나지 않죠. 유업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자녀의식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사나 그렇게 우상화시키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새 세대들이 저주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피어나는 복된 땅에서 살게 하는 것. 니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He who has why to live for can bear with anyhow.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해진 사람은 어떻게는 저절로 감당하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